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한 뭐 2달 가까이 되는 그 시간 동안 함께 나누고 은혜 받을 본문은 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서 강의를 시작하는데요. 다니엘서 1장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우리들의 반응. 이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어요. 다니엘은요, 이 바벨론에 의해 포로로 잡혀간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서 1장 1절과 2절을 보면요, 너무나도 무덤덤한 짧은 설명이지만 사실은 피눈물 나는 참담함이고 절망적인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는, 예배드리지도 않고 이방신을 숭배하는 그 이방인들에 의해서 유대와 예루살렘은 약탈을 당하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했고요, 죽임을 당했습니다. 고통을 당하였습니다. 사로잡혀서 포로로 잡혀가야 하는 그러한 절절함이 바로 다니엘서의 시작이에요. 유다의 요시야 왕이 죽고 그의 아들 요야김이 18대 왕으로 등극한 지 3년이 되었을 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을 포위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에 대한 심판을 바벨론의 손을 빌려서 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 2가지 말씀 드린다고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 두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믿음의 반응이에요. 첫 번째,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넘기셨어요. 2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절 시작.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아멘. 그 시작이 주께서라고 시작되어 있어요. 주께서 넘기심에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의 손으로 하나님의 성전에 있어야 할 그 그릇을 바벨론에 넘겨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슬픈 비극은 하나님께서 친히 허락하셨고 직접 행하신 역사였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그릇을 바벨론 신들의 보물 창고에 보관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아주 상징적인 행동이에요. 고대 국가들의 전쟁은 신들과 신들의 전쟁이었습니다. 이스라엘과의 그 전쟁에서 이겼다라고 하는 것은 바벨론의 그 신이 여호와 하나님보다 더 강하다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바벨론 신들의 보물 창고에 하나님의 성전 그릇을 보관하는 것도 바벨론 신이 이겼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이미 유다는 패배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이것은 아주 수치스러운 모습입니다. 유다에 벌어진 일들이 모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하나님은 이처럼 친히 하나님의 그 이름을 땅바닥에 내팽개치시고 먹칠을 하시는 그 행동을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기에 그들을 죄에서 돌이키게 하시려고 사랑의 매를 들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짓밟히는 것도 하나님은 상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오직 당신의 백성의 회복을 위해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바라볼 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은 다른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그 주권을 인정하는 그 관점으로 이 모든 삶을, 나의 삶과 이 세상을 바라볼 줄 알아야 합니다. 요즘 힘들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다 힘이 듭니다. 어느 곳 하나 어렵지 않은 곳이 없어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은 1년이 지나 장기화가 되고 있습니다.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국제 유가, 원자재 가격 상승, 그로 인한 물가는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금리가 계속 올라가고 그로 인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살기는 더욱 힘들어지는데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 행하시는 손을 바라볼 줄 알아야 합니다. 주께서 넘기심에라고 하였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신 일은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은 우리가 처해진 상황을 쉽게 단정짓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난 그 일들이 결국 우리가 계산할 수 없고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섭리, providence, 섭리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사람을 탓할 필요 없고 상황도 탓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이끄시는 분명한 뜻이 있음을 우리는 믿고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의 이름의 뜻은요,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재판장, 심판자 같은 의미잖아요. 하나님은 온 땅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비록 바벨론이 강해 보이고 바벨론의 그 왕이 모든 것을 다스리는 것처럼 보여도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벨론이 아수르를 비롯한 여러 나라들을 굴복시키고 세계 패권을 잡았지만 사실 모든 역사의 중심에 누가 계셨는가? 하나님이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한 제국이 떠오르고 또 한 제국이 사라지는 이러한 역사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의 이 관심은 다른 것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 나라의 그 백성의 구원입니다. 하나님은 전적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보존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맺으신 언약을 끝까지 이루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구원이 하나님의 관심이에요. 이것이 구속사잖아요. 구속의 역사, 구원의 모든 역사 가운데 우리는 성경을 읽어볼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자녀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또 그들을 통해 영광 받으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서에서 말하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렌즈로 세상을 바라보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렌즈는 바로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의 삶과 신앙을 보면서 이 세상 속에서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는 발견할 수 있고 그렇게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바벨론이 유다로부터 빼앗아간 것은 성전 그릇만이 아니었습니다. 포로로 사람들을 끌고 갔어요.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게 왕의 명령이 떨어지는 본문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살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소년들을 잡아다가 바벨론 왕궁에서 바벨론을 위해 봉사하고 충성할 신하로 세우고자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냥 평범한 소년들이 아닌 것이죠. 왕족들과 귀족들의 그 아들들로서 뛰어난 소년들을 포로로 잡아가서 바벨론 땅으로 끌고 온 겁니다. 여기에 다니엘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당시에 다니엘처럼 포로로 잡혀간 대표적인 성경 인물이 바로 에스겔 선지자입니다. 4절에서 흠이 없다라는 것은 신체가 건강하고 장애가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모든 지혜를 통찰하고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다라고 하는 것은 지적인 영역에서 뛰어난 자질이 있다라는 것을 가리킵니다.
왕궁에 설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왕궁에서 일할 수 있는 만한 능력을 갖추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5절을 보니까 3년을 기르게 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바벨론 사람들은요 3년을 그렇게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 바벨론 왕실에서 일하게 하는 거예요. 옮겨진 자리에서 뿌리 내리고 자라게 한 것입니다. 마치 화초를 다른 화분에 바꿔 심듯이 그렇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바벨론의 그 땅에 옮겨 심은 거예요. 바벨론의 이러한 교육의 목적은 왕실을 위한 쓸모있는 관리를 육성하는 것이었습니다. 페르시아의 문헌을 따르면 3년의 교육은 종교적인 문제들에 대한 지식을 가르치기 위한 시간이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3년 정도는 돼야 언어를 습득하고 문화를 익히고 종교에 익숙해진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그저 살아만 가는 이주민들이 아니고 그 나라의 리더가 되기 위해 교육이 필요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가 바벨론식으로 이름을 바꿉니다. 근데 그 이름의 의미가 모두 우상 숭배와 관련된 이름들이었어요. 7절을 보면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이렇게 이름을 바꿉니다.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고 하고 아사랴는 야벳느고라고 하였더라라고 말씀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다니엘은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이시다, 재판장이시다라는 뜻이고요. 하냐냐는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미사엘은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라는 뜻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인가? 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아사랴는 하나님이 도우셨다라는 의미의 이름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이름을 벨드사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고 바꾸게 되었어요. 이제 모두 바벨론의 신들과 관련된 이름입니다. 어떤 이름들은 지금도 어떤 의미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이름도 있지만 모든 것이 그 당시에 우상 숭배와 관련되어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이게 네 명의 이름 모두 하나님에 대한 어떠한 흔적도 남기지 않고 바벨론 신들에게 복종하도록 이름을 지금 바꾸고 새로운 이름을 주었다라는 것이에요. 이름을 바꿈으로 정신과 사상을 바벨론화 시켜서 식민지 민족들을 결속시키고 하나 되게 하는 정책을 쓴 겁니다. 사랑하는 가족들, 친구들과 이별을 하고 포로들이 도착한 이방 땅은 우상이 가득한 땅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생각할 수도 없고 음란과 부도덕이 가득한 땅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악인들이 가득한 곳에 거하게 된 것이에요. 똑똑하고 지혜롭고 용모가 출중했던 이들이 바벨론의 말을 배우고 문화를 익히고 공부를 해야만 해왔습니다. 이름까지도 우상을 숭배하는 이름으로 바뀌어버린 이들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한다라는 그 말이 얼마나 와 닿았을까요? 이제 끝났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느냐? 바벨론에서 그냥 열심히 살자. 자포자기하는 그런 삶을 살 법도 한데 그들은 그렇게 살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낙심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순수한 신앙을 지키는 이들로 세워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절망하며 낙심하고 주저앉지 않았어요. 이들은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산다라고 하는 것을 엄청나 특별하게 여기지 않고 오늘 하루의 그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를 집중한 것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영적인 목표는 멀리 있지 않아요. 오늘 하루예요. 오늘 아침이고요. 오늘 새벽이고요. 오늘 점심이고 오늘 저녁이에요. 오늘 하루 동안 집중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그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시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노력으로 시작했어요. 그 노력은 분명 뜻을 정하는 믿음이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실천했던, 노력하였던 것은 뜻을 정했던 믿음이었어요. 자, 두 번째,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믿음, 그 반응, 믿음인데요. 우리는 다니엘과 세 친구와 같이 믿음으로 뜻을 정해야 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어떤 뜻을 정했을까요? 날마다 먹는 음식에 대한 이제 뜻을 정했습니다. 물론 우리들도 이제 음식을 먹고 안 먹는 선택의 자유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음식만을 정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에요. 야, 내가 이제 고기 먹지 않겠어. 나는 건강을 지킬 거야. 라고 적용하신다면 큰일 나는 본문이에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그 특별한 관계를 위해서 나는 이렇게 결단하겠어 라고 하는 본문이 오늘 본문이란 말이죠. 내가 끊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더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 나아가기 위해서 무단히 노력해야 될 부분, 모습들이 어떤 모습인가, 그 모습이 바로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는 음식에 대한 구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먹는 음식, 여러분, 그들은 이 목숨을 걸고 신앙을 타협하지 않으려고 하는 강한 믿음과 용기로 이 결단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8절이에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뜻을 정했다 그랬죠.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아니할 것에 대한 뜻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그 말씀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뜻이었어요. 하나님의 그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내가 지키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만 순종하겠다고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들을 거룩하게 하나님께 구별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성전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음식을 구별해서 먹을 수는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영역에서 구별되어야 합니까? 여러분께 숙제로 드립니다. 삶 가운데 고민해 보시고 기도해 보세요. 예배입니까? 말씀입니까? 기도입니까? 화해입니까? 무엇입니까? 용서일까요? 어떤 영역에서 여러분은 내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구별되실 겁니까? 우린 구별돼야 돼요. 하나가 될 수 없어요. 지정된 소년들에게는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를 날마다 먹을 것을 제공하였어요. 그것은 다른 의도가 있다라기보다는요, 좋은 음식, 좋은 먹을 것 충분히 아낌없이 공급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율법에 비춰봤을 때 부정한 음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12장 23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만 크게 삼가서 그 피는 먹지 말라. 피는 그 생명인즉 내가 그 생명을 고기와 함께 먹지 못하리니. 음식을 요리하는 과정 가운데 피를 모두 빼고 먹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 율법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데 요리를 직접 하는 것이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차라리 그 음식을 먹지 않기로 한 거예요. 바벨론에서 공급받은 그 왕의 음식과 포도주는 음식법에 따라 부정한 음식에 속하는 것이었기에 다니엘은 헌신한 거예요. 이것을 안 이상 어떻게 반응하고 살 것인가에 대한 책임은 철저하게 당사자의 몫인 것입니다. 이방 땅에 포로로 잡혀왔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어요. 하나님의 법과 통치를 따라 살아가야 할 존재임을 분명히 알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을 알았던 다니엘과 세 친구는 율법을 지킨다면 하나님께서 구원과 회복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확신을 가지고 율법에 대한 순종의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또한 이 음식은 모두 우상에게 바쳐졌던 음식이었습니다. 우상에게 먼저 바쳐졌던 음식을 먹을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는 결코 타협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만만하지 않죠. 세상을 살아갈 때 종종 이러한 타협을 강요받을 때가 있습니다. 바벨론과 같은 그 죄악된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천국 백성들은 정말로 이 땅이 불편해야 돼요. 이곳이 좋사오니 초막셋을 짓고 아니에요.
이 땅이 불편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 그 말 언제 했어요? 하나님 임재를 경험할 때였잖아요. 변화산에서.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너무나 좋잖아요. 왜? 하나님 임재가 있고 은혜가 있으니까. 근데 밖에 나가면 불편한 게 맞아요. 너무나 많아요. 근데 그것이 맞는 모습이에요.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천국에 대한 연습이에요. 하나님 임재를 연습하는 거예요. 너무나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더 오고 싶은 거예요.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살아가게 되는 성도의 마땅한 모습이에요. 그런데 밖에 나가면 불편해요. 이게 당연한 모습이에요. 여러분 불편하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타협하실 겁니까? 불편하게 살 거 뭐 있어? 편하게 살아야지. 좋은 게 좋은 거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죄와 함께 하는데 편안하다면 그 삶은 문제가 있는 삶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하신대요?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우리는 이 말씀을 마치 마법 공식처럼 외울 때가 종종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게 여기 있거든요. 그러면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면 이거 주시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게 아니잖아요.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치관이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어디를 바라보고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되는가를 분명히 말씀하신 본문이에요. 먼저 우선순위예요. 이것이 우리의 모든 관심이라면 그 나머지는 상관이 없다라는 것이죠.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모든 필요한 것 채워주시겠다는 것이에요. 그 불편한 세상 속에서 너무나 편안하지도 않고 억압이 있는 그 세상 속에서 부조리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심과 우리의 모든 가치관이 집중되어 있는 성도들의 삶을 하나님께서는 책임지시겠다. 그 약속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때 말씀으로 기준을 삼고 뜻을 정하여 실행에 옮긴다면 하나님은 그 길을 열어주십니다. 주께서 넘기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기 위하여 바벨론도 사용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뜻을 정한 그 당신의 백성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담당했던 환관장에게 요구한 그 요구들은 사실 말이 되지 않는 요구예요. 보통의 상식으로는 말도 꺼낼 수 없는 상황이지만 다니엘은 바벨론의 통치나 이 바벨론의 이 시스템을 의지하지 않고 그들의 왕이신 하나님을 의지하였습니다.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이거 원래 그런 거야. 여기선 그런 말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은 그냥 가만히 있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만을 철저하게 신뢰하는 그 믿음에서 비롯된 다니엘과 세 친구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환경이나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백성으로 우리가 살 것을 지금도 요구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멈추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요 이들의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피할 길을 주시는 거예요. 9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하나님은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어요. 가만히 있으면 그냥 자연스럽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을 지키기 위해 뜻을 정하였더니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긍휼을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환난 속에서 이러한 은혜와 긍휼을 한 번쯤은 경험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 살기 힘들다고 말하는 이 세상 속에서 내가 구별하겠다고 믿음으로 뜻을 정하였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와 긍휼을 주시더라. 이러한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다니엘을 얼마나 이뻐하셨을까요? 다니엘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면 세상의 상식이나 권위에만 의존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를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어떤 모습이 본이 되는 모습인지를 그래서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내린 이 믿음의 결단은 우리의 모습만이 아니라 우리 후대의 수많은 믿음의 후배들과 다음 세대들에게 본이 되는 것입니다. 10일간 채소와 물만 먹을 수 있도록 요청하였고 그것을 환관장은 허락하였습니다. 결국 15절을 보면요,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20절을 보니까요, 그 후에 다른 소년들과 왕 앞에 서게 되는데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의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더 나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미 경험이 풍부한 그 어른들보다 10배나 지혜로웠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 지혜를 주신다,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되신 말씀이었습니다. 신명기 4장 6절의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너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임하시면 세상의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는 세상 속에서도 충분히 능히 이길 수 있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를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와 참으로 비슷한 시대를 그들이 살고 있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들이 경험하는 참담한 그 심판과 멸망은요, 우리도 예수님의 재림 때에 맞이하게 될 것임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 날이 도적같이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기억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살지 않는다면 결코 심판의 그날을 미리 준비할 수 없을 겁니다. 깨닫게 됐을 때는 늦은 때예요. 영성이 무엇인지에 대해 정의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영성, spirituality, 이 영성이라고 하는 그 말은 결국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영성이죠. 그래서 영성신학자 리처드 포스터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먼저 요구되는 것이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다라고 했어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는가,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먼저 요구되는 것입니다. 마치 목마른 사슴이 물을 찾기에 갈급하듯이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한 그 모습으로 항상 우리는 주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얼마나 잘 드리고 있는지에 따라 그 영성의 깊이는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성은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드러나고 나타납니다. 예배 드리고 나가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삶에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나타날까요?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이웃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교육자들과의 성도와의 관계를 통해서, 구역장님과 구역원들과의 그 관계를 통하여, 성도와 성도와의 관계를 통해서,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통하여, 형제들과의 관계를 통하여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의 영성은 나타나고 열매 맺게 됩니다. 영성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아요. 반대로 하나님과 멀어지면서 영성에 문제가 생겼다면 그것 또한 하루아침에 생긴 문제가 아닌 겁니다. 조금씩 새어나갔던 그 작은 틈을 통해서 결국 영성은 바닥나고 마르게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1장은 멸망에 이른 현실을 우리 앞에 펼쳐 놓으면서 오늘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영성은 어떠합니까? 세상에서 힘들다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말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결코 타협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이 주님을 믿고 이미 세상을 이기신 우리 예수님과 동행하는
승리하는 믿음의 뜻을 정하는 칼빈의 모든 권속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